안녕하십니까. 오늘 저녁에도 우리가 구약성경 신명기 3장 23절에서 27절을 찾아보겠습니다. 구약성경 신명기 3장 23절에서 27절 찾으신 줄 알고 제가 읽겠습니다. 그때 내가 여호와께 간구하기를, 주 여호와여, 주께서 주의 크신가 주의 권능을 주의 종에게 나타내시기를 시작하셨사오니 천지간에 무슨 신이 능히 주의 행하신 일, 곧 주의 큰 능력으로 행하신 일같이 행할 수 있으리까? 구하옵나니 나로 건너가게 하사 요단 저편에 있는 아름다운 땅, 아름다운 성과 레바논을 보게 하옵소서 하되, 여호와께서 너희의 영고로 내게 진노하사 내 말을 듣지 아니하시고 내게 이르시기를, 그만해도 족하니 이 일로 다시 내게 말하지 말라. 너는 비스가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눈을 들어 동서남북을 바라고 내 눈으로 그 땅을 보라. 내가 이 요단을 건너지 못할 것임이니라. 27절까지 읽었습니다. 오늘 저녁에 읽은 이 본문은 좀 슬픈 본문입니다. 그런데 이 모세의 이 슬픔이 제 마음에 기쁨을 주거든요. 모세에게는 슬픔이었지만 제가 이제 아침인가 어제 저녁에 잠깐 말씀드렸던 것처럼 너무 이른 나이에 구원을 받았어요. 그래서 제 나이보다 항상 앞질러서 인생을 살게 되었습니다. 실제로는 어린데 앞에 서서 말씀을 전해야 했고, 나이는 어린데 결혼을 해야 했고, 자식이 태어났고, 그렇게 살았습니다. 제가 이제 지난 어제죠, 월요일 날이 이제 고인이 된 제 전처죠. 전처가 7년째 된 기일인데, 제가 이제 그 장례식 날 중남미의 여러 선교사님들이 위로를 해주러 왔어요. 위로를 해주러 왔는데, 저한테 힘을 북돋아주러 왔는데, 어떤 분은 저보다 더 울고 계신 거예요. 그 중에 한 분이 이제 페루 계신 조성주 목사님인데, 성교학교 동기생이거든요. 친구인데 정말 오래된 친구지 않습니까? 둘이 고등학교 졸업하고 바로 성교학교를 입학해 가지고, 제가 아마 조성주 목사님을 처음 본 거는 1986년 무궁화회관 대전도 집회 때 테이프 복사팀에 누가 앉아서 열심히 테이프를 복사하는데, 저는 저보다 나이가 훨씬 많은 줄 알았어요. 왜냐하면 그때도 하도 노숙해 보여가지고. 그런데 나중에 성교학교를 입학하니까 이제 제 동기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성교학교 때 1988년도에도 별명이 조영감이었습니다. 그때 20살이었는데 한 번은 이 조성주 목사님이 박 목사 앞에 간증을 하는데, 그때 목사님은 정말 근엄하셨거든요. 그 옛날에 제가 88년도 그 당시에 목사님은 정말 근엄하셨어요. 그 기품이 너무 무서웠어요, 목사님이. 근데 이제 물론 지금도 그렇지만, 근데 이제 조 목사가 이제 간증을 하는데 목사님이 배를 잡고 웃으시는 간증을 했어요. 그렇게 웃으시기 쉽지 않는데, 조 목사가 이제 제 친구라서 제가 조 목사라고 합니다. 그래서 조성주 목사님이 공원에 전도를 나갔는데 어떤 어르신이 앉아 계시더라는 거죠. 그래서 노숙하게 전도를 하니까 이 어르신 이야기를 다 들으시고는, 저 춘추가 어떻게 되십니까? 춘추가 어떻게 되십니까? 하고 물었는데, 조 목사가 그때 20살인데 그저 40이 조금 못 되지요 했다. 목사님이 그 간증 들으시고 배를 잡고 서시더라고요. 틀린 말은 아니죠. 해가지고 20살이니까 40이 그저 좀 못됐다 했는데, 하여튼
그때부터 지금까지 함께 이렇게 살아오다 보니까 98년, 2008년, 2018년 33년 아니죠 34년 정도 벗입니다. 복음 안에 동력자고 또 뗄래야 뗄 수 없는 벗이에요. 그냥 좋아하는 친구가 아니고 애증의 관계. 그래서 좋음과 미움을 다 함께 해서 도저히 뗄래야 뗄 수가 없는 사이가 이제 되졌는데, 그 이제 장례식 때 이제 조 목사가 와서 뭐 다른 분들도 마찬가지로 위로해 주러 왔는데 저보다 더 우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왜 왔나 모르겠더라. 그래서 위로해 주러 왔나, 또 사람 울게 하려고 왔나. 그때 이제 그 조 목사님 저한테 뭐냐면, 야, 우리 둘이 있을 때는 이제 말을 편하게 하거든. 야, 너는 어째 항상 먼저냐? 눈물을 머금으면서 야단을 맞아도 첫바따로 야단 맞고 뭔 일이 있어도 그렇고 항상 그래. 왜 이것도 첫바따야? 나한테 그러면서 저한테, 근데 왜 하나님 너에게 이런 일을 허락하신 줄 알아? 왜냐하면 언젠가 우리가 이런 일을 겪을지도 모르는데 그때 네가 주변에 있는 동력자들을 도와주라고 하나님이 일을 허락하시는 거야. 그렇게 이제 저에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저는 이제 그러다 보니까 재혼을 했습니다. 그리고 일찍 결혼하니까 아들이 빨리 컸잖아요. 어느 날 오성규 목사님이 처음으로 할아버지가 되셨을 때 교회 안에 큰 형님이시니까 오 목사님 할아버지가 된 소감이 어떠십니까? 하니까 딱 쳐다보시더니, 저는 오 목사님께 곱게 말씀드렸는데 오 목사님이 약간 이렇게 호전적인 어떤 이런 반응을 보이시면서, 어이 신재훈, 할아버지 된 소감이 어떠냐고 가르쳐 줄까? 예. 야, 네 자식이 커서 새끼 놓으면 할아버지야 그러시더라고요. 근데 그 순간은 제가 이렇게 목사님한테 신뢰를 한 게 아닌 것 같은데 왜 이렇게 좀 이렇게 대답을 좀 세게 하실까? 근데 세월이 흐르고 나서 보니까 그게 정답이더라고요. 할아버지 어떻게 되느냐? 일찍 결혼해서 자란 자식이 결혼해서 애 놓으니까 할아버지가 되더라고요. 제가 아직 젊은데 젊은 할아버지입니다. 손주가 셋이 있습니다. 제가 인생을 이렇게 항상 빨리 살아가는 거예요. 30대 중반 됐을까 싶은데 박 목사님 페루에 방문하셨어요. 그때는 제가 지금보다 더 철이 없어가지고 목사님과 함께 같은 방에도 잘 잤습니다. 같은 텐트 안에서도 잤습니다. 근데 제가 코를 좀 많이 골거든요. 그래서 제가 코 고는 게 목사님께 참 목사님 주무시는 걸 방해한다라는 것도 잘 못 느낄 때였어요. 근데 이제 오후에 목사님이 이제 일어나셔가 제 얼굴을 이렇게 가만히 쳐다보시더니 저도 좀 민망하니까 이제 눈을 이렇게 깔고 있는데 목사님이, 그때 제가 30대 중반인데 자네도 이제 중년이네 그러시더라고요. 제가 이제 고개 숙이고 이제 예 목사님 말은 했지만 속으로 30대 중반이 뭔 중년이야. 30대 중반이 뭔 중년이지, 아직 중년인데. 근데 이제 그렇게 나누었던 이야기들이 세월이 흐르면서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마음에 이렇게 여운을 남기면서 계속 생각하게 만들더라고요. 그때 목사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던 이유가 뭐였을까? 제가 실질적으로 나이가 어리지만 복음 안에서 중년처럼, 교회 안에 중년처럼 일하기를 참 바라셨던 마음이었는데 저는 이제 그 마음을 헤아리지 못하고 그냥 문자적으로 해석했던 것이었습니다. 근데 제가 이제 항상 이렇게 나이가 어리다 보니까 막내가 이제 좋은 게 잘 드러나질 않아요. 형님들이 많으니까. 그 사이에 이제 자라면서 제가 잘 숨어서 결국은 원하지 않았지만 적당히 잘 숨어서 살게 됐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게 이제 하나님 주신 은혜도 있지만
변해야 될 문제도 참 많이 있는데, 그게 제가 이제 앞에 나서서 하면 금방 드러나는데 적당히 가려져 있으니까 잘 안 드러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사는데 큰 문제가 없었어요. 은혜를 많이 입었고 사랑도 많이 입었고, 선교사로 가서도 27에 제가 가서 나이가 젊으니까 항상 막내라는 생각을 가지고 살았는데, 근데 이제 제 속에 이제 시간이 지르면서 나이는 이제 서서히 저절로 들어가니까 제가 이제 더 이상 막내가 아닌 겁니다. 저하고 나이가 비슷한 이제 형님들뿐만 아니고 비슷한 동력자들도 오고, 저보다 나이가 더 어린 후배들도 이제 오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근데 그때쯤 되지니까 감사하고 기쁜 것도 참 많았지만 문제가 자꾸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어떨 때는 분명히 제가 잘못해서 문제가 생겼을 때도 있고, 어떨 때는 제가 볼 때는 너무 타당치 않는 일로 사람을 막 이렇게 구설에 넘어가게 한다는 느낌이 들 때도 있고, 어쨌든 간에 선교를 하면서 이제 자꾸 이렇게 잡음이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왜 그런 일이 일어나야 되는지를 잘 몰랐습니다. 그래서 이제 실질적으로 선교지에 많은 어려움들이 있는데, 선교지에 정말 이제 어려웠던 것은 어떤 기간에 뭐 먹는 것이 힘들었던 기간, 늘 굶었던 거 아닙니다. 선교 초기에 잠깐 그럴 때가 있었습니다. 그런 것이나 뭐 형편이 어렵고 힘든 것, 이런 것들은 어떻게 해도 사람은 환경의 동물이라 하는데 적응해 가고 어떻게 해도 이겨 나가더라고요. 근데 정말 이제 저를 어렵게 하는 것이 이런 이제 대인 관계였어요. 서로 가장 힘을 줘야 될 동력자인데, 분명히 서로에게 힘을 주는 동력자인데도 어느 순간에 서로 힘이 빠지게 하는 사람이 되죠. 그래서 이제 그 당시에는 누가 이제 한국을 방문하고 돌아오면 소요가 일어나는 겁니다. 그러면 한국에 이제 제가 가도 마찬가지로 누가 가서 은혜를 많이 입고 왔어요. 본인이 분명히 교회의 사랑과 은혜를 많이 입었는데 돌아와서 이제 마음이 좀 들뜨는 거죠. 그러면 이제 그 사람이 그의 기쁨이 우리 모두의 기쁨이 되는데, 자꾸 이렇게 힘든 일이 자꾸 생겼어요. 근데 이제 제가 이제 페루 파라과이에서는 그냥 순수하게 현지인들과 동아대에 살면서 선교하는 걸 배웠다면, 선교사로서 꿈을 키우는 곳이었습니다. 정말 순수하게. 그런데 이제 페루로 이동하니까 교회도 훨씬 더 커지고, 사역에 굉장히 많은 교회 안의 문제들과 싸워나가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입으면서 이제 목회를 하는 걸 가르치기 시작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많은 어려움들도 좀 넘어가고 교회 안에 하나의 많은 역사를 하시는데, 이제 문제는 주변에 있는 동력자들과 사이에 많은 보이지 않는 갈등이 있었습니다. 왜 그랬는지 몰랐죠. 그때는 남탓만 했죠. 물론 제가 잘못할 때도 있었기 때문에 제가 봐도 제가 잘못한 건 시인이 되는데, 애매하다 싶은 것은 억울해할 때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어쨌든 이제 그런 이유에서 2007년도에 사실은 이제 페루에서 큰 빌딩을 샀어요. 지금 페루 선교센터인데 큰 빌딩을 사고, 외형적으로는 큰 역사가 일어났지만 개인적으로는 가장 어려울 때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41만 5천 불을 주고 빌딩을 샀는데 층당 아마 250평일 거예요. 250평짜리 4층 건물을 샀는데, 이사를 가기는 갔는데 이제 리모델링 할 수 있는 물질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저는 이제 더위를 많이 타기 때문에 그 건물에 잘 곳이 없어요. 일단 공장 건물이었기 때문에 창문을 다 뜯어냈습니다. 산소 용접기 3개로 10톤이 넘는 창문을 뜯어냈습니다. 전체를 뜯으니까 그 세부치가 10톤이 넘더라고요. 근데 창문은 다 뜯어냈는데 창문 자리를 어떻게 메꿀 수 있는 여력이 안 되니까 이제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근데 방이 없었습니다. 방이 없었기 때문에 제 안에는 어쨌든 간에 구석에 옛날 공장에 있던 사무실 안에 자는데 저는 거기는 못 자겠고, 창문을 뜯어낸 그 창 바로 옆에다가 낮에는 작업을 하고 매트리스를 깔고 잤었어요. 근데 이제 그 무렵에 이제 제가 굉장히 어려웠는데 결국은 사역에 많은 문제가 있어서 연수를 받으러 한국으로 오게 되었습니다. 근데 제가 이제 연수를 받으러 들어오기 전에 무슨 마음이 딱 들었느냐 하면, 내가 다시 못 들어올 수 있겠구나, 이 마음이 들었어요. 내가 다시는 못 들어올 수도 있겠다. 그래서 이제 다른 사람들에게는 말하지 않았지만 책상을 다 정리했습니다. 우리 애들은 두고 가는데도 내가 다시 못 들어올 수도 있겠다 하고 짐을 다 정리하는데 마음이 찹찹하더라고요. 그때 제가 이제 망하는 자가 되어서 생각해 보니까 제 마음에 남는 미련이 하나 있었습니다. 이럴 줄 알았으면 페루, 여기서 끝날 줄 알았으면 페루 구석구석 다니면서 복음 전했을 걸. 원도 없이 복음 전하다가 일을 못하게 되면 마음에 미련은 안 남겠다. 뭐 한다고 내가 페루 전역에 복음 전의 마음을 다 쏟지 못했을까. 그러니까 사람이 일을 더 이상 할 수 없는 상황에 갔을 때, 생각을 정리할 때, 그때 제 마음에 든 것이, 내가 왜 마음에 여한 없이 복음 전하지 못하고 무엇 때문에 주저했을까. 그게 제일 후회가 됐어요. 못할 때 못하게 되더라도 여한이 없이 복음을 전했어야지. 근데 이제 한국에 들어와서 2주 동안 이제 연수를 받는데, 연수라는 게 사실 나쁜 게 아니에요. 연수 처음 받아볼 때는 무슨 벌 받는 것 같지만, 연수를 통해서 왜 우리가 이런 연수하고 교제를 해야 되는지, 그 속에 있는 하나님의 축복을 깨닫게 되면 연수 받는 건 좋은 겁니다. 어떤 교회의 단체에 연수원이 있다라는 건 좋은 거예요. 왜? 그 구성원들을 새롭게 해주고 자라게 해주기 위한 기간이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뭐 어떻게 된 거니? 마귀가 이상한 생각을 넣어줘가지고 이게 뭐 끝장나는 곳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 이제 제가 이제 연수원에 와서 다 내려놓고 한 2주 동안 있는데, 제가 2007년에 참 좋았던 것은, 이제 뭐 군대 생활할 때 공수훈련 받을 때 계급장 다 떼잖아요. 그와 똑같이 다 떼고 그냥 앉아 있으니까 거기에 저보다 형님뻘 되는 분들도 계셨고 동생뻘 되는 분들도 계셨는데, 우리 모두 이제 끝장난 사람라고 앉아 있으니까 다시 이제 옛날에 형제의 마음으로 돌아가더라고요. 그 형제의 마음으로 돌아가서 다 두고 이제 새벽 5시부터 밤 11시까지 교제를 하는데, 해외 선교를 오래 하고 오면은 제일 힘든 게 교제가 아니고 땅바닥에 앉아 있는 겁니다. 오랫동안 의자 생활을 하다가 이제 오니까 이게 땅바닥에 앉아 있는 이런 벌이 이보다 더 큰 벌이 없어요. 허리 막 다리가 쑤시고 틀리고 막 하는데, 근데 이제 5시 반부터 11시까지 물론 중간중간 밥 먹는 시간도 있고 휴식도 좀 있기는 하지만 정말 타이트하게 교제를 하는데, 거기 와 있는 분들의 간증을 듣는 거예요. 그래서 막 이제 거기에서 무슨 좋은 간증 하겠습니까? 그래서 뭐 좋은 간증도 있지만 원통한 이야기도 하고 자기가 실패한 이야기도 하고 이러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그 이야기를 어떤 분은 이제 자기를 돌이켜보는, 자기를 성토해보는 간증을 하는데, 어떤 분은 할아버지 때까지 거슬러 올라가는 분도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할아버지로 말할 것 같아. 그래서 야, 저 이야기 다 들으려면 한참 걸리겠다. 그래가지고 이제 그래야 막 이야기를 하는데, 제가 이제 그 기간에 은혜를 입었던 것은 뭐였느냐 하면, 계속 우리가 마음을 열고 교제를 하다 보니까, 야, 내가 믿는 나의 내 자신이라고 내가 믿고 있는 것이 내가 아니구나. 내가 나라고 믿고 있는 내가 나가 아니고 사탄이 우리에게 우리의 어떤 사탄의 영향을 받은 자아를 형성해 놓고는 나에게 그게 나라고 믿게 하고 있구나.
그러니까 사탄이 내게 영향을 준 어떤 삐뚤어지고 잘못된 자아라고 믿게 되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느냐 하면, 나는 원래 그래, 나는 태생이 이런데 어쩌라는 거야, 나는 생겨보고 이런데 뭐 어떻게 하라는 거야, 어떻게 하라는 거야, 나 이랬는데. 그러니까 그걸 받아들이는 순간 변화를 거부하는 겁니다. 그 이제 쭉 간증을 들으면서 제가 이제 사무엘하 9장에 나오는 무비보셋의 이야기가 옛날에도 많이 전하고 이야기를 많이 했는데 살아서 제 마음에 와닿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무비보셋이 어느 날 사울의 그 아들 요나단의 아들인 무비보셋이 어느 날 다윗 왕에게 은혜를 입게 될 것을 사탄이 알고, 무비보셋이 어렸을 때부터 어느 날 자기에게 구원의 손길이 뻗쳐올 때 그 구원을 거부하도록, 그 은혜를 거부하도록 무비보셋 자아를 만들어가는 거예요. 무비보셋은 어린 아이였어요. 근데 할아버지가 사울이었어요. 사울은 다윗에 대해서 오해하고 있는 사람이었지 않습니까? 자기가 자기 위치에 관심이 많으니까 다윗도 그런 사람이겠지 생각하고, 자기가 다윗을 제거하고 싶으니까 다윗이 자기를 제거하려 할 거라고 그 사람은 믿었습니다. 그러니까 사울이 밥상에 앉아서 그 아들들에게, 때때로 손자들 앞에 다윗에 관한 이야기를 하면 무비보셋은 어렸을 때부터 다윗에 관해서 좋은 이야기를 듣지 못하고 자랐다는 거죠. 근데 어느 날 난리가 난 거예요. 나이가 너무 어린데 그 자기를 돌봐주는 유모가 막 후다닥 왔다 갔다 하고 막 상황 파악이 안 되는데, 할아버지와 그 무비보셋의 할아버지와 아버지 요나단이 블레셋 사람들 전쟁에서 길보아 산에서 죽었다는 거죠. 그러면 이제 사울과 요나단이 죽은 게 다윗하고 뭔 상관이 있습니까? 다윗이 그들을 죽이지 않았잖아요. 근데 이 유모가 왕자님을 살리려고 엉겹결에 이제 유모가, 그때 무비보셋이 5살인가 그랬는데 그 무비보셋을 데리고 도망을 가다가 떨어뜨려 버렸어요. 근데 무비보셋이 어린아이인데 잘못 떨어지면서 두 발이 다 부러져 버린 겁니다. 그래서 이제 암미엘, 그 로데발 암미엘이라는 어떤 시골에 가서 숨어서 산 겁니다. 그 이야기를 이제 자세히 보면 무비보셋이 이제 어린 애기였으니까 처음에는 몰랐겠죠. 많이 아팠어도 이제 목발 짚고 다니는 거 배우고, 근데 조금 이제 사고를 할 수 있게 되졌을 때 주변의 친구들이 자기를 조롱하는 거예요. 장애자라고, 두 발을 쓰지 못한다고. 그럴 때마다 막 화도 나고 뭐 싸우기도 했을 거예요. 근데 그럴 때 왜 내가 두 발을 못 쓰게 됐지? 그러니까 이 인생에 대한 분노, 그리고 그 유모도 사울의 집안의 하녀였기 때문에, 유모였기 때문에 다윗을 잘 몰라요, 실질적으로. 그러니까 다윗에 대한 잘못된 정보를 가지고 있는 할아버지, 다윗에 대하여 전혀 와전된 정보를 갖고 있는 유모 밑에서 무비보셋은 자랐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렸을 때부터 자기가 두 발을 못 쓰게 된 이 원흉이 다윗이라고 생각하고 자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마음속에 막 다윗을 증오했을 거예요. 다윗을 쥐고 싶은 마음으로 살았을 겁니다. 친구들에게 무시받았을 때, 얻어맞았을 때마다 다윗 때문이라고 생각했을 겁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제 다윗이,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자기에게는 요즘 신종어로 절친이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정말 친한 벗이었기 때문에 그 요나단을 기억하면서 요나단에게 맹세했거든요. 요나단이, 하나님이 어느 날 너에게 은혜를 베풀어서 난 네가 왕이 될 줄 안다. 네가 왕이 되면 네가 우리 집에 긍휼을 베풀어 달라. 다윗은 요나단을 너무너무 사랑했고 요나단도 죽었기 때문에 사울의 집에 남은 자가 없느냐, 사울의 집에 남은 자가 누가 있으면 은혜를 베풀고 싶었다는 거죠. 그래서 신하들이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이 로드발 암미엘에 있다는 거죠. 얼마나 다윗이 반가웠겠습니까? 데려와라. 그런데 그 이야기에 보면은
두 마음이 극명하게 흑백처럼 다른 거예요. 다윗의 마음은 막 빨리 보고 싶은 마음, 빨리 은혜를 베푸고 싶은 마음. 무비보셋은 다윗의 신하들이 말을 타고 도착했을 때 사색이 되어버린 겁니다. 아마 두 발이 절뚝발이 아니었으면 도망갔을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에게는 이게 제삿날인 거예요. 영화를 만들자면 아마 무비보셋이 곱게 안 끌려갔을 거예요. 막 애걸하면서 제발 차라리 이 자리에 죽여달라고. 그러니까 이 무비보셋의 머릿속에 있는 다윗이라는 사람은 악마란 말입니다. 안 가겠다고. 근데 이제 나중에 무비보셋이 다윗 앞에 갔을 때 또 소문이 들렸단 말입니다. 다윗은 절뚝발이를 싫어한다. 소경갈, 그거는 소문이었어요. 다윗이 한 말이 아니에요. 그냥 한간에 떠드는 그냥 유언비어였어요. 그러니까 무비보셋은 자기가 사울의 손자지. 사울의 손자지 두 발이 절뚝발이지. 그래서 제가 생각을 해봤어요. 무비보셋이 다윗의 궁전의 큰 문을 열고 왕이 앉아있는 보좌가 있는 곳으로 걸어갈 때 목발을 짚고 어떤 마음으로 갔겠습니까? 그 마음에 무슨 기쁨이 있었겠습니까? 그 마음에는 두려움과 공포밖에 없었죠. 그런데 다윗은 사실 무비보셋에게 은혜를 베풀려고 했던 거였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그걸 이렇게 제 마음의 말씀이 딱 와닿으면서 성경이 너무 이렇게 세밀하게 마음의 세계를 딱딱 짚어나가고 있는데, 그럼 내가 나라고 믿고 있는 것, 이것도 사단에게 영향을 받아서 형성된 거구나. 그러면서 내 자신의 마음을 한번 다 비울 수 있는 기회가 되었어요. 그 2주 동안에 나중에 마음을 다 비워내면서 굉장히 편안한 마음으로 돌아가게 됐습니다. 그래서 2009년에 제가 다시 한번 이제 제 신앙에 문제가 있는 게, 지금도 제가 변화받아야 될 부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지만, 제가 하나님을 믿는 것도 있지만 불신도 굉장히 많은 거예요. 어떤 불신? 내가 볼 때 너무나 이거는 어떤 나의 한계를 넘어가는 일이 오면 제가 불신하는 거예요. 이거 안 돼. 이건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제 속에 끊임없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끊임없이 하나님의 일을 거스리는 기준들이 있는 겁니다. 이제 그런 것들이 제가 이제 한계를 만난 거예요. 그래서 2009년에 제가 이제 다시 연수를 받으러 왔는데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시간 관계상 자세한 간증을 할 수 없어요. 그래서 2008년에 페루에서 처음 월드 캠프를 했는데 참 좋았고, 2009년에 페루 정부와 더불어서 5,000명이 모이기로 한 행사를 하기로 했는데, 목사님이 국회 부의장하고 이야기하면서 내년에 페루 국회에서 사람들을 많이 모아주면 우리는 프로그램을 담당하고 행사를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페루 국회 부회장이 우리 5,000명 정도 모으는 건 문제도 안 된다고 이야기를 목사님께 드렸어요. 근데 목사님 엄청 기뻐하시면서 5,000명이 모이면 우리가 프로그램 담당하겠다고. 근데 제가 이제 중남미 좀 살았지 않습니까? 안다라는 게 문제인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이 페루 국회 부의장이 5,000명 하나 딱 하는 순간 목사님의 통역을 하고 있었는데 통역을 안 하고 싶었습니다. 5,000명이라면 통역을 안 하고 싶더라고요. 내년에 5,000명 모이는 행사를 할 수 있다. 제 속으로 아이고 말이지 말, 립서비스지. 저게 립서비스지. 안다라는 생각. 그러니까 이미 제 마음이 불신에 딱 잡혀버린 거예요. 5,000명이 뭐 누구 집에 애 이름인가? 5,000명. 아이고. 페루 국회는 선거철 되면 잘 내는 슬로건이 우리는 지킵니다. 이걸 제일 많이 내요. 그러면 슬로건을 우리 정당은 지킵니다. 그게 무슨 뜻이죠? 하나도 안 지킨다라는 거예요. 공약을 안 지켜요. 그래서 포스터에 보면은 우리는 지킵니다. 그러니까 거꾸로 하면 안 지키는 세계라는 거예요. 제가 이제 아이고, 제 마음이 이미 불신에 잡혔습니다. 근데 목사님은 한없이 기뻐하시는데, 그리고 한국으로 가셨어요. 대전도 집회 가시는 곳마다 내년에 페루에서
5,000명이 모이는 캠프를 하게 됐다고 테이프에 들려오는데 그걸 들을 때마다 제 마음이 무거워지기 시작했습니다. 5,000명 모았겠습니까? 그래서 한 해 후에 6개월 딱 남겨놓고 총력전에 들어가자 그래가지고 교회 안에 한 학생들 휴학까지 하게 해가면서 한 30명 들어와 살게 하고 교회 안에 한 90명 정도가 살면서 6개월 동안 말 그대로 베드로가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건만, 그 말씀처럼 진짜 우리가 온 힘을 다해서 페루 전역을 돌아다니면서 홍보를 했습니다. 굉장히 어려웠어요. 한 90명을 6개월 동안 밥 먹이니까 진짜 대단하더라고요. 90명을 6개월 동안 이 교회에서 밥 먹이는 게 이게 거기 청소년들이 한 40-50명 되는데 이 청소년들이 교회 재정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이런 거 관심 있습니까? 없지 않습니까? 너무너무 힘에 부딪혔어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개막식 하는 날 야외에서 목사님이 크게 앉아있는데 한 3,500명 오고 본 캠프에 1,500명쯤 왔는데 5,000명이 못 왔어요. 근데 제가 이제 5,000명이 모이지 못했다는, 5,000명을 모으지 못했다는 그 생각의 마음이 딱 잡히니까 어두워져 버린 겁니다. 근데 목사님이 이제 그런 저를 대본에 보시고 아시죠? 처음에는 이렇게 이야기하시다가 정색하시면서 너 탈하겠다고 책망하시더라고. 너 저 일반교회 목사하고 똑같아졌다고. 근데 저녁에 이제 밤중에 이제 하루 월드 캠프 마치면 사역자들이 모여서 다가도하고 기도를 하면 11시쯤 넘어서 마치거든. 어떨 땐 11시 반 될 때도 있어요. 그럼 이제 우리 들어가 자세하고 가는데 목사님이 그 자네 좀 이리 오라고. 풀밭에 이제 개인 교제를 매일 밤 봤는데 한 밤 12시쯤 돼서 엄청 답답해 하시면서 그게 그리 어렵냐? 어이 신목사, 자네라는 하나 다 흙이야. 한 30년 50년 지나면 우리 다 흙이야. 야, 흙이 누가 와서 그게 오줌 싼다고 침 뱉는다고 욕하냐? 그거 뭐 어려워. 제가 이제 제 자신에 매여 있으니까. 근데 이제 제가 목사님 말씀을 들으면서 그 목사님이 원하는 경지에 도달해 드리고 싶어요. 기쁘게 하기 위해서. 근데 안 되는 거예요. 거기 턱걸이에 도달하고 싶은데 애씀만 있지 마음은 안 되는 겁니다. 제 마음속에 제가 너무 큰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이제 결국 아이고 안 되겠다. 자네 이 사람이 분위기라는 것도 무시 못해. 한국에 오면 교제 분위기가 좋으니까 한국에 와서, 그래서 이제 한국을 들어갔는데 목사님은 한 2주면 될 거라고 생각하셨는데 석 달을 있었습니다. 진짜 이게 안 되더라고요. 제가 이제 강남은 고향인데, 우리 선교의 고향인데 강남 노이로제가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멀리서 우리 강남의 예배당에 보는 순간부터 가슴이 막 물려오면서 하나도 안 기쁘고 주눅이 들고 이제 한 번에 이제 그래가지고 막 계속 집무실에 야단 맞고 이 큰 교회 목사가 시간이 남아 돌아서 나는 2주면 될 줄 알았더니 2달이 돼도 말귀를 못 알아듣는다고. 제가 이제 한번 너무너무 스트레스 받았어요. 그래서 이제 우면산 꼭대기로 뛰어 올라갔습니다. 올라가면서 오늘은 내가 누가 불러도 나 대답을 한다 하고 막 올라가가지고 너무 가슴이 답답해가지고 저 우면산 꼭대기 딱 도착해가지고 저쪽 서울시를 쳐다보면서 오늘은 누가 불러도 안 가 하는데 전화가 띠리링 울리는 거예요. 집무실에서 목사님이 신목사님 찾으시는데요, 저도 모르게 미친 듯이 내려가고 있더라고요. 저도 모르게 좀 전에 도착했는데 문 열고 딱 떠나니까 목사님 자네 안 돼? 나가. 그래서 그냥 그 말 듣는 순간 내가 이 소리 들으려고 내가 지금 이 바보짓 하고 내려왔나? 제가 이제 우면천에 이제 제 아내하고 길을 걸으면서, 제 아내는 한 번도 제가 농담이라도 사역을 그만두겠다는 말을 들은 적이 없어요. 왜냐하면 저는 사역자인 것이 너무 기뻤고 자랑스럽고 항상 그렇게 살았기 때문에. 근데 제가 이제 우면천을 걷다가 여보 왜
나 안 되겠다. 나 이제 안 되겠다. 못할 것 같아. 그런 이야기를 처음 들은 거예요. 갑자기 제 아내가 막 눈물을 흘리면서 그러면 아이들은 이러는 거예요. 그걸 내가 모르겠다. 나 혼자 뭐 내가 그냥 가버리겠는데 우리 아이들은 교회가 아니면 어떻게 이 아이들을 이 악한 세대에 지킬 수 있어? 그걸 내가 모르겠다. 그 시간이 쉽지 않았습니다. 어려웠습니다. 근데 어려운 만큼 하나님이 잘하게 하시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이제 한 번에 이제 또 집무실에서 이제 목사님과 교제를 하는데 목사님 저에게 죄를 고백하라는 거예요. 근데 뭔 죄를 고백해야 되지? 차라리 이게 대한민국 법에 걸릴 만한 지은 죄가 있으면 빨리 고백하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뭔 죄를 고백하라는 거지? 말귀를 못 알아듣겠는데 제가 이제 좀 저도 중학교 3학년 때부터 구원받아가지고 멀리서 목사님 보고 자라서 목사님 제 마음에 너무 크기 때문에 목사님께 말 대꾸하고 잘 못해요. 근데 이제 막 진짜 바치니까 목사님이 제자를 안 믿는데 제가 무슨 기쁨으로 이 일을 하겠습니까? 목사님이 저 안 믿으시잖아요. 그러니까 무슨 소리 하는 거야? 나는 자네를 항상 믿었네. 내가 남미 갈 때마다 다른 사람 몰라도 내가 자네 믿었어. 근데 그 말씀 하시는데 안 받아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2005년부터 책망을 많이 받았거든요. 그래서 믿었다. 근데 사람들 보는 앞에서 야단 맞고 목사님 말씀이 제 마음에 신빙성이 이제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날 믿으셨다고? 그럴 리가 없는데. 그때 이제 목사님이 이제 딱 이야기를 바꾸시면서 그래, 그런 죄를 안 지었을 수도 있겠지. 그런데 하나님을 버린 게 죄야.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버린 게 죄야. 그러니까 목사님 마음에 있는 죄의 개념과 내 마음에 있는 죄의 개념이 다른 거예요. 저는 그런 죄의 개념을 복음 전할 때는 잘 설명했거든요. 그때까지 다른 사람한테 설명을 잘했어요. 근데 실제 제 삶에는 도덕적인 죄의 기준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도덕적인 죄의 기준으로 볼 때 제가 온전하지 못해요. 부족한 게 있지만 그래도 남들하고 비교할 때 그래도 나름대로 괜찮은 거예요. 그럼 내가 뭘 잘못했다라는 거지? 이렇게 생각했는데 하나님을 버린 게 죄야. 그게 제 마음을 빵 하고 두드렸습니다. 그게 제 마음을 딱 두드리면서 예레미야 2장 19절에 나오는 말씀이 제게 아픔을 주면서 기억이 났습니다. 뭐라고 되어 있죠? 2장 19절에 하나님 이렇게 하셨지 않습니까? 내 악이 너를 징계하겠고 내 패역이 너를 책할 것이라. 그런즉 네 하나님 여호와를 버린가? 네 속에 나를 경외함이 없는 것이 악이요 고통인 줄 알라. 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나를 이렇게 고통스럽게 하고 나를 이렇게 힘들게 하는 것이, 내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버린 것이 이렇게 나를 고통스럽게 하고 있는 거구나. 이 말씀이 제 마음에 살아났습니다. 살아나면서 제 마음에 그 말씀이 와닿은 순간 고통을 일으켰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 하나님 믿고 살았지요. 근데 어느 선에서는 안 믿는 겁니다. 어느 선에서는 내가 나를 지키려고 하는 거예요. 내 스스로 나를 지키려 하고, 그러니까 부담스러우면 잘 안 하려 하고, 어느 선에는 하지만 어느 선에서는 거부하고 있는. 그러니까 내 삶 속에 내가 믿음으로 행한 부분들도 있지만 믿음으로 행하지 않고 있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은 거예요. 그런데 그 믿음으로 행하지 않고 있는 부분들이
얼마나 큰 문제를 가져올 수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용납해 주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믿음을 버린 것이 고통이구나, 믿음을 버린 것이 악이구나, 그 교제가 제 마음속에 죄에 대한 정확한 개념을 세워주면서 하나님 앞에 제 마음을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줬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 교제가 마치고 제가 이제 페루로 돌아가는데 사역자 공문이 떴어요. 자네 이제 멕시코 가서 일을 하라고. 제가 이제 페루에서 신앙의 문제가 드러나서 사역자 공문이 뜨니까 제가 이제 더 이상 페루에 일할 수 없는 사람이라서 쫓겨나는 것 같은 느낌이 들었어요. 근데 제가 페루에 대해서 그렇게 불평을 했는데 3년 정도 지나고 난 다음에 또 페루에 정이 많이 든 거예요. 페루에 좀 더 살고 싶은 거예요. 좀 더 일하고 싶은데 다른 사역자로 이동한다는 게 제 마음에 당연히 섭섭했어요. 그때 이제 이강우 목사님이 뭐라 하셨냐면은, 신 목사 그래 생각하지 말고, 야, 페루 인구 얼마나 돼? 4천만 명쯤 됩니다. 멕시코 인구 얼마나 돼? 잘 몰라도 1억이 넘는 걸로 합니다. 1억 3,500쯤 되거든요. 야, 이 사람아, 인구 비율로 봐도 비교가 안 되네. 하나님이 목사님이 자네에게 더 큰 곳에 가서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건데 왜 그렇게 생각해? 그러면서 제가 이제 이동을 했고, 결과적으로 그 실패를 통해서, 그 아픔을 통해서 그 일이 없었더라면 절대로 배울 수 없는 것들을 배우게 되었습니다. 나중에 이제 지나고 나서 보니까 이거는 성장에 피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선교사로 살았던 저에게 2007년, 2009년 제가 실패한 자인 것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교회와 하나님의 종의 도움이 아니라면 더 이상 일을 할 수 없는 사람인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멕시코에서 새로운 일들을 할 수 있게 하셨고, 또 그 이후에도 하나님이 또 제 영혼의 신앙을 가르치는 일들을 만드셨습니다. 근데 그런 일들을 경험하면서 결국 실패가 내가 내 스스로 할 수 없다라는 것, 하나님을 믿지 않고는 안 된다라는 사실을, 내가 실패한 사람이라는 것을 깨닫게 한 것이 나로 하여금 하나님을 믿어야 될 절박함을 일으켜줬습니다. 하나님을 찾아야 될 절박함을 제 마음속에 일으켜줬습니다. 옛날에 제 마음속에 정리되고 있지 않았던 막연한 생각, 난 막내니까, 난 나이 어리니까 숨어서도 잘 살 수 있으면서 배워야 될 것을 거부했던 것들이 고스란히 더 문제가 되어서, 이런 것들이 정리되지 않으면 중남미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을 인도하는 일을 감당할 수 없는 사람이라는 것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제가 오늘 이 신명기 말씀을 읽었는데, 저는 이제 이것을 실패한 모세, 거절당한 모세라고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모세는 실패한 인도자입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내세운, 정치적인 용어로 쓰면 공약이 뭐였죠? 물론 자기가 아니지만, 내가 당신들을 이 종노릇하는 애굽 땅에서 젖과 꿀이 흐르는 조상이 약속한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그렇게 한다 했습니다. 갑시다 하고 사람들의 마음을 일으켜서 애굽을 430년 동안 종노하던 애굽을 버리고 새 땅을 향해 근 70만 명에 달하는 사람들이 나오게 했단 말입니다. 결과가 어떻게 되졌죠? 실패했습니다. 자, 여기 신명기 2장 13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2장 13절에서 16절까지 보겠습니다. 이제 너희는 일어나서 세례 시내를 건너라 하시기로 우리가 세례 시내를 건넜으니 가데스 바네아에서 떠나 세례 시내를 건너기까지 38년 동안이라. 이때에는 그 시대의 모든 군인들이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맹세하신 대로 진중에서 다 멸절되었나니 여호와께서 손으로 그들을 치사
진중에서 멸하신 고로 필경은 다 멸절되었느니라. 모든 군인이 사망하여 백성 중에서 진멸된 후에 모세가 공략하고 나오게 했던 이스라엘 그 백성이 광야에서 진멸되었습니다. 멸절되었습니다. 다 죽었습니다. 근 70만 명 중에서 약속의 땅에 들어갈 수 있어서 모세 자신도 못 들어가고 믿음을 의지했던 여호수아와 갈렙 외에, 모세는 율법의 대명사지 않습니까? 율법의 언약을 맺었던 사람들이 광야 40년 동안 다 진멸되고 다 멸절되었습니다. 모세가 뭐 내세울 게 뭐가 있겠습니까? 실패한 인도자인데 자기의 공약을 지키지 못했습니다. 그냥 그 정도가 아니고 자기를 따랐던 사람 다 죽었습니다. 그 사람들만 죽은 게 아닙니다. 모세 자신도 거절당하는 거예요. 자, 오늘 이 본문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인 신명기 3장 23절부터 보겠습니다. 한번 잘 보세요. 그때 내가 여호와께 간구하기를. 자, 이것은 모세가 이제 가데스바네아를 지나서 느보산에 왔어요. 느보산의 제일 높은 봉우리가 비스가산인데 거기 한 해발 700쯤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 갈릴리 호수하고 아니죠, 사해하고 가까운 쪽에 있는데 왜 그쪽으로 갔느냐 하면 수면이 낮거든요. 이제 그쪽 산에 이제 올라갔는데 이제 약속의 땅에 들어가기 목전이에요. 근데 모세가 이 산에서 죽거든요. 근데 이제 23절, 그때 내가 여호와께 간구하기를 주 여호와여, 주께서 주의 크신과 주의 권능을 주의 종에게 나타내시기를 시작하셨사오니 천지간에 무슨 신이 능히 주의 행하신 일 곧 주의 큰 능력으로 행하신 일 같이 행할 수 있으리까? 구하옵나니 나로 건너가게 하사 요단 저편에는 아름다운 땅 아름다운 산과 레바논을 보게 하옵소서. 자, 여기 모세가 120세가 된 모세가 하나님께 간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저 땅에 들어가게 해주십시오. 자기가 약속했던 백성은 멸절되고 진멸되었습니다. 하나님, 저라도 저 땅에 들어가게 해주십시오. 제가 저 땅을 약속했고 저 땅을 꿈꾸면서 40년을 걸어왔습니다. 저 땅에 들어가게 해주십시오. 26절, 여호와께서 너희의 영고로 내게 진노하사 내 말을 듣지 아니하시고 내게 이르시기를 그만해도 족하니 이 일로 다시 내게 말하지 말라. 너는 비스가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눈을 들어 동서남북을 바라고 내 눈으로 그 땅을 보라. 내가 요단을 건너지 못할 것입니다. 하나님이 냉정하게 모세를 거절해 버립니다. 이제 족하다, 그만해, 넌 여기까지야. 이 비스가산에서의 그 모세의 마음의 고통, 애통함, 그게 제가 이거 말씀에 제 마음에 느껴져요. 얼마나 간절히 보고 싶었을까. 근데 하나님은 안 돼, 넌 안 돼, 넌 실패했어. 이스라엘 백성들 다 멸망하고 다 멸절되고 진멸되었고 너도 못 들어가 하고 이야기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가 여기만 나오는 게 아니고 제가 시간 관계상 다 읽지는 않겠지만 이 신명기에 모세가 썼잖아요. 이걸 반복해요, 이 사건을. 그래서 이 이야기가 32장, 신명기 32장 48절에서 52절까지 한 번 더 나오고 34장 1절에서 8절 또 나옵니다. 3번 이 사건을 모세가 기록했어요. 얼마나 마음이 아쉬웠습니다. 하나님, 저 땅에 들어가게 해주세요. 저 땅에, 저 약속의 땅에 가게 해주십시오. 안 돼, 넌 못 들어가, 넌 여기서 죽어. 모세가 그 비스가산에서 120세의 모세가 가나안 땅을 멀리서 바라면서 애통하다가 죽었던 걸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은 이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 주기를 원하시죠? 왜 하나님 모세를 거절했죠? 모세는 율법의 사람입니다. 율법을 상징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율법의 행위로는 약속의 땅에 도달할 수 없습니다. 율법의 행위로는
안식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그 안식은 영적인 안식이기도 하지만 영원한 천국을 말하기도 하는 겁니다. 율법의 행위로는 절대로 안식에 못 들어갑니다. 하늘나라 못 들어가고, 율법의 행위로는 절대로 약속의 땅에 못 들어갑니다. 왜? 모두 범죄했기 때문에, 모두 율법을 어겼기 때문이라는 거죠. 모세가 죽기 전에 이제 유언을 남깁니다. 자, 모세의 유언을 한번 우리가 찾아보겠습니다. 모세의 유언을 보겠습니다. 신명기 말씀입니다. 신명기 31장 24절부터입니다. 신명기 31장 24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자, 우리가 성경을 이렇게 주의 깊게 자세히 봐야 됩니다. 몇 절을 보더라도 31장 24절을 보면은 모세가 이 율법의 말씀을 다 책에 써서 마친 후에 여호와의 언약궤를 메는 레위 사람에게 명하여 가르자. 모세가 시내산 꼭대기에서 돌판에 십계명만 받아온 게 아니고 하나님께 들었던 모든 말씀을 두루마리 책에 다 기록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모세가 율법의 말씀을 다 책에 써서 마친 후에 여호와의 언약궤를 메는 레위 사람에게 명하여 가로되 이 율법책을 가져다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궤 곁에 두어 너희의 증거가 되게 하라. 자, 27절. 내가 너희의 패역함과 목이 곧은 것을 아나니 오늘날 내가 생존하여 너희와 함께하여도 너희가 여호와를 거역하였거든. 하물며 내가 죽은 후의 일이랴. 너희 지파 모든 장로와 유사들을 내 앞에 모으라. 내가 이 말씀을 그들의 귀에 들리고 그들에게 천지로 증거를 삼으리라. 내가 알거니와 내가 죽은 후에 너희가 스스로 부패하여 내가 너희에게 명한 길을 떠나서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너희의 손으로 하는 일로 그를 경록케 함으로 너희가 말세에 재앙을 당하리라. 율법을 받아온 모세가 마지막으로 남긴 예언적인 유언이 뭐였죠? 너희가 멸망할 것이라고 하겠습니다. 내가 두 눈을 부릅뜨고 살아있는데도 너희들이 지난 40년 동안 율법을 어기지 않았냐? 하물며 내가 죽으면 너희가 율법을 지키겠는가? 내가 천지를 두고 맹세한다. 이 천지가 증인이 될 거야. 너희는 다 패역하고 다 율법을 어기고 끝내는 멸망할 거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제가 이제 이 말씀들을 보면서 저는 이스라엘 사람이 아닌데 이스라엘 친구가 하나 있으면 좋겠어요. 종교인 친구가 허심탄회하게 할 수 있는, 말할 수 있는, 묻고 싶어요. 야, 너가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하는 모세가, 너희들이 그렇게 자랑스럽게 말하는 모세가 죽으면서 남긴 유언이 못 지킨다 그랬어. 멸망한다 그랬어. 왜 너희들은 율법을 지킬 수 있다고 생각하냐? 저는 모세가 거절당한 것이, 그 모세가 하나님께 거절당한 것이 제게는 희망이고 기쁨입니다. 만약에 모세가 거절당하지 않고 약속의 땅에 들어갈 수 있다면 우리에게 영적으로, 신학적으로 어떤 근거를 남기는 겁니까? 열심히 해서 천국 갈 수 있어. 열심히 해도 어떻게 하면 의롭다함을 얻을 수 있어. 이런 가능성을 우리 마음속에 남기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모세가 약속했던 백성들 다 죽었습니다. 모세 자신도 비스가산에서 하나님, 내가 구하옵나니 제발 나를 저곳에 가게 해 주옵소서. 네 말이 조카도다. 넌 못 들어가. 네가 가데스 바네아에서 무리바의 물에서 너와 아론이 나의 거룩함을 그리고 너도 범죄했어. 네가 범죄했기 때문에 못 들어가. 모세의 실패가
우리 마음속에 뭘 가르치냐면 우리 인간의 행위의 실패를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우리 인간의 행위로는 약속의 땅에 못 들어갑니다. 안식에 못 들어갑니다. 저도 나이가 더 어렸을 때는 지금보다도 저를 믿는 마음이 더 많았어요. 그런데 세월이 자꾸 들어가면서 내 속에 있는 내가 몰랐던 내 모습들이 드러나면서 진짜 아니더라고요. 우리 인간이 뭐가 선합니까? 우리 인간이 뭐가 거룩합니까? 우리 인간에게서 저 더럽고 추하고 하나님이 안 붙잡으면 금방 버림받을 수밖에 없는 요소들이 가득하지 않습니까? 그 율법의 행위로는 안 되는 겁니다. 모세가 말을 했습니다. 천지를 증인으로 삼아서 내가 맹세한다. 내가 죽고 난 후에 너희들은 다 폐역하고 율법을 어기고 끝날에는 망할 거라고 하겠습니다. 모세가 죽기 전에 모세의 희망을 어디에 둔지, 모세는 어디에다 희망을 둔지 아세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 이 시내산 꼭대기에서 너무 두렵습니다. 내가 죽을까 두렵습니다. 사역을 하기는 하는데 하나님 너무 무서운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모세에게, 야, 내가 너희 가운데 너와 같은 선지자를 하나 세울 거야. 하나님이 모세가 막 두려워하니까, 모세가 너무 두렵습니다. 막 하나님 음성 듣는 게 두려워하니까, 내가 너희 가운데 너와 같은 선지자를 한 명 세울 거야. 사람들이 너 말을 어겼지만 그 선지자는 내가 그 입에 내가 하고 싶은 말을 다 넣을 거야. 그 말을 듣지 않은 자는 멸망하게 될 거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성경의 신명기의 끝은 모세가 죽고 난 다음에 다시는 이스라엘의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일어나지 못했다고 했습니다. 근데 하나님 분명히 말씀했습니다. 내가 너희 가운데 너와 같은 선지자를 일으킬 거야. 얼굴로 하나님을 대면하고 엄청난 능력을 행했죠. 그 선지자는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얼굴로 하나님을 대면했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고 이 땅에 오셔서 모세가 이 땅에서 행했던 권능보다도 더 많은 권능을 행하셨습니다. 그 입에 내가 내 말을 둘 건데 그 말을 듣지 않으면 너희들을 멸망하게 된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모세는 죽을 때 소망을 누구에게 두었지요? 자기 말고, 자기는 사역이 너무 버거웠어요. 그 선지자가 올 것을 소망하고 죽었습니다. 그 선지자는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말씀을 좀 정리해야 될 것 같은데요. 자, 그럼 우리가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말씀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3장 23절에서 25절입니다. 갈라디아 3장 23절에서 25절입니다. 믿음이 오기 전에 우리가 율법 아래 매인바 되고 계시될 믿음의 때까지 갇혔느니라.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는 몽학 선생이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함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믿음이 온 후로는 우리가 몽학 선생 아래 있지 아니하도다. 결국 모세의 역할이 뭐였느냐 하면 몽학 선생이었대요. 몽학 선생이라는 것은 그리스 시대에 있었던 제도고 로마인들이 그리스인의 제도를 그대로 흉내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어느 집 부잣집에 그 귀족의 아들을 가르치는 종이 있어요. 그게 몽학 선생인데 이 사람은 종이에요. 자유인이 아니에요. 종인데 그 아들을 정말 지도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아들이 학교에 갈 수 있는 나이가 될 때까지 기초적인 거, 손 씻는 거, 뭐 세수하는 거, 옷 입는 거 이런 걸 가르치는 사람인데 선생이 아닙니다. 신분은 종입니다. 그래서 주인의 아들이 학교를 갈 수 있는 만한 나이가 되었을 때 학교에 가서 선생님에게 배울 수 있도록 해주는 그 노예, 종인데 주인의 아들에게 기초적인 걸 가르치는 것이 몽학 선생이었어요. 율법은 우리를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는 몽학 선생이었다는 거죠. 율법이 우리에게 뭘 가르쳤죠? 우리가 죄인인 걸 가르쳐줬습니다. 율법이 우리에게 안 되는 인간인 걸 가르쳐줬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누구에게로 인도합니까? 그리스도에게로. 그래서 이 갈라디아서 3장 23절에 보면 믿음이 오기 전에 우리가 율법 아래 매인바 되고 계시들 믿음의 때까지 갇혔느니라.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는 몽학 선생이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함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믿음이 오는 후로는 우리가 몽학 선생 아래 있지 아니하도다.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한 길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사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당신의 아들에게 짊어지게 하고 그 아들이 우리 대신 죄의 벌을 다 받았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죄를 씻어주시고 그분이 부활해서 우리를 의롭게 하셨는데,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를 그냥 그 아들과 함께 우리 죄를 다 없애주시고 그 아들이 부활하실 때 그 아들과 함께 하늘에 갈 수 있는 신분으로 바꿔놓으셨어요. 그 다음 그 은혜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구원을 얻었나니 이는 아무도 자랑치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행위로가 아니고 은혜로. 그러니까 그 은혜를, 하나님의 긍휼, 그 크신 긍휼이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근데 얼마만큼 사랑했느냐 하면 당신의 아들을 일방적으로 보내어서 그분이 우리의 모든 죄를 그 아들의 몸에 넘겨서 죄값을 갚아버리고 그분이 부활하실 때 일방적으로 그 아들과 함께 우리의 죄인의 신분을 의인의 신분으로 지옥에 갈 자식을 천국에 갈 수 있는 자식으로 바꿔놔버리셨어요. 그렇게 해놓으시고 난 다음에 그 은혜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구원을 얻었나니. 구원은 어떻게 받습니까? 하나님의 그 은혜를, 그 선물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겁니다. 하나님, 그러면 나의 죄도 씻으셨네요. 나도 그렇게 하셨습니다. 나 믿습니다 하고 그 은혜를 믿을 때 우리가 구원을 얻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걸 믿습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의 모든 죄를 예수님을 통해 씻어주신 거 믿습니까? 얼마만큼의 죄를 씻으셨죠? 남긴 죄 있습니까? 다 없앴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실 때 우리를 의롭게 하셨습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의롭습니까? 그럼 여러분 하나님 앞에 이제 의인입니까? 죄인입니까? 신분이 바뀌어버렸어요. 어떻게 지옥에 갈 자식이 천국에 갈 의인으로 바뀌었죠? 이거는 하나님의 사랑인 겁니다. 그 은혜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신앙이라는 건 그 은혜를 믿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베푸는 은혜를 믿는 겁니다. 내가 뭘 하는 게 그 은혜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는 너희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은혜로 구원을 얻었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구원 받으셨습니까? 어떻게 받으셨습니까? 그 은혜로. 자, 마지막으로 우리가 말씀 한 군데 찾아보고 마치겠습니다. 히브리서 3장입니다. 히브리서 3장 1절부터 보겠습니다. 1절에서 6절까지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입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의 믿는 도리의 사도시며 대제사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자, 이게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래요. 저가 자기를 세우신 에게 충성하시기를 모세가 하나님의 온 집에서 한 것과 같으니 저는 모세보다 더욱 영광을 받을 만한 것이 마치 집 지은 자가 그 집보다 더욱 존귀한 같으니라. 집마다 지은이가 있으니 만물을 지으시는 하나님이시니라. 또한 모세는 장래에 말할 것을 증거하기 위하여, 그러니까 모세는 장차 하나님의 아들이 오셔서 우리 죄를 다 씻어주실 그 사실을 증거했다라는 거죠. 또한 모세는 장래에 말할 것을 증거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온 집에서 사한 종으로서 충성했다는 거예요. 그 몽학 선생처럼 뭐 우리한테 기본기를 가르친 거예요. 어떻게 손 씻는지, 어떻게 세수하는지, 입을 어떻게 개는지. 근데 그래 가지고는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종으로서 충성하였는데 6절 그리스도는 그의 집 맡은 아들로 충성하였으니 우리가 소망의 담대함과 자랑을 끝까지 견고히 잡으며 그의 집이라. 그러니까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집의 종이 아니고 상속자로서 그 집을 주관하는 자로서 우리가 그의 집인데 우리의 모든 죄를 씻고 깨끗하게 해서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모세를 통해서는 구원 못 받습니다. 율법의 행위를 통해서는 구원 못 받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를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원 받으셨습니까? 여러분 의롭습니까? 그 은혜를 받아들이십니까? 하나님 나의 모든 죄를 씻은 그 은혜를 믿습니까? 그 은혜를 믿음으로 너희가 구원을 얻었나니 아멘 하십시오. 아무도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로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이 큰 구원을 받았습니다. 모세의 실패가 모세는 마음이 아팠겠지만 우리에게는 희망이고 기쁨이었습니다. 기도드리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실패한 사람인 것을 깨닫지 못하고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계속해서 우리는 우리의 힘으로 길을 걸어가려고 할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가 실패한 자였을 때 구원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망한 자였을 때 구원해 주셨고, 그런데 우리가 은혜의 세계 속에 살면서 사탄에게 속아서 망한 자가 구원을 받았는데 마치 내가 실패하지 않은 자인 것처럼, 망하지 않은 자인 것처럼 내 자신의 방법을 의지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그렇게 우리가 살았습니다. 하나님도 의지하고 우리 자신도 의지할 때가 많았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것이 싫으셔서 우리를 다스려야 하셨고 가르쳐야 하셨고 지금도 우리를 그렇게 가르치고 계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서가 아니고 오직 그리스도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아는 고로 우리도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로워졌다고 사도 바울은 간증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모든 죄를 씻어주시고 우리를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로 신분을 바꾸시고 의인으로 만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가 쉴 수 있는 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쉴 수 있고, 우리가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를 믿음으로 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 이번 집회의 복음을 들은 형제 자매들 축복해 주셔서 그들의 마음속에 예수님의 은혜를 믿는 믿음이 더욱 자라고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들이 일어나서 이분들의 삶을 통해서 많은 사람에게 복음이 증거되고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모두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마치겠습니다.